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찬양 드릴까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오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네 영광을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네 영광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주님을 높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Lord, clean our hearts.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Lord, give us clean hearts.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공동기도 제목들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드릴 때 백신 패스제 도입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는 모든 뉴질랜드인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길. 둘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쁨과 온전한 헌신 그리고 겸손으로 섬길 청지기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길.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계획된 사역들이 잘 마쳐지고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길. 우리 다 함께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라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주님만 영광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스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분노나 우리 안에 있었던 비방이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당신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 입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코비드-19 국면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이 사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해밀턴 땅의 한인들과 또 이 모든 이 민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사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지만 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좀 머뭇거리면 내가 누구랑 헷갈리나 보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분들이 인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우리 코비드로 인해서 뉴질랜드 사회 전체가 새로운 그 프레임워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카토는 지금 오렌지인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교회 모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Certified 모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픈입니다. 이 교회가 HCBS 여기 해밀턴 센트럴 배프티스트 처치 이 건물 빌딩 자체가 그런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only 백신 접종한 분들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 리더십들이 지난 주간에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우리들의 의사와는 좀 다르게 그러나 뭐 건물 랜드로드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쓰는 모든 모임과 예배나 그런 것들은 다 예방 접종한 것을 인증한 분들에 한해서만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모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다 열린 모임으로 오픈 모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모든 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픈 모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모임은 패스나 이런 걸 제시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다만 1m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그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에 올 때는 항상 그 모임을 주관하는 리더에게 내가 참석한다라는 그런 여부를 알려주셔야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거실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1m 간격으로 몇 명 들어올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임에 항상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굳이 안에서 모이는 것이 불필요한 모임인 경우에는 밖에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저희들이 결정한 것들 중에 곧 이제 실행에 옮기겠지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필요하다면 오픈 모임으로 주일 예배도 건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들이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이런 광고를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방접종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해서 블레임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동시에 기도하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들이 그런 미랄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각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표시가 다 돼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 하반기 연초가 되면 가지려던 수련회는 취소하고 대신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가까운 테아우무트에 있는 그 아크에서 전 교인이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는 다 오픈 모임이고요.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함께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교회 일정이 자주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는데 온라인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4시에 재직회를 했더니 다들 너무 모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5시로 4시가 아니라 5시로 그렇게 연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 교회 그 줌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번 모임에서는 다 얼굴을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여러분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사사기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작가 가운데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신경숙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해외에도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 제목이 Please Look After Mom 이거예요. 저희 영어판입니다. 그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m인데 Mother라고 되놨네. 그 책의 주인공이 소연이에요. 소연이. 주인공이 소연인데 이 소연이가 누구냐면 한 가정의 아내고 한 가정의 엄마고 한 가정의 딸입니다. 어느 날 소연이에게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 엄마를 길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코비드라서 지금 한국이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서울 한복판에 사람 많은 곳에서 엄마의 손을 아빠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치매 걸린 아내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서울 한복판을 헤매고 있을 엄마를 찾아서 온 가족들이 그 엄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이 엄마에 대한 그동안의 추억들을 각 가정의 한 명 한 명 가족들이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남편이었던 그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는 평생 동안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굴까조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던 아내.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 내 아내가 시집 와서 그냥 두 손으로 맨손으로 이 가정을 읽어오면서도 평생 한 번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슴 속에 그런 아픔을 담으면서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그 아내. 근데 그 아내의 손을 서울 한복판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그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 아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이 아파 울면서 딸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m.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신경숙 작가는 이 첫 문장,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되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엄마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은 일주일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만큼 열심히 헌신하며 수고했던 아내, 수고했던 엄마, 그리고 수고했던 그 소중한 존재가 당신의 인생의 기억에 얼마나 오래 남겨져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 엄마를, 그 소중한 사람을 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 안에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7절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가슴 속에서 잊혀진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언제부터 당신의 마음에서 사라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forgotten God,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니 지워버리고 가슴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는, 오늘 이 코비드 국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은 이미 잊혀진 지 더 오래된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잃어버렸지만 잊혀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고난의 소리를 듣고 그를 위하여 구원하는 구원자로 한 사람을 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 없는, 우리는 그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어도,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고. 그리고 당신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냈다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인 사람.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center of my life,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 이름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름이에요. 아이러니컬한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니라 그 온니엘이 살아내고 있었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 삶의 컨텐츠 속에서 그의 이름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기에 아이러니한가?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영어로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 여러분, 그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뭐냐? 7절 끝에 가면 하나님은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누굴까요? 가나안의 신이라고 들었어요. 바알은 여러분 lightning and thunder, 뭐예요?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God of sky, 하늘의 신이에요.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는 걸 별로 관심 있게 안 봐갖고,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다시 말하면 바알은 여러분 하늘의 신으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상을 보면 항상 바알의 손 오른쪽에는 번개가 들려있어요. 번개를 들고 이쪽 손으로 사람을 가리키면서 호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의 와이프가 있거든요. 바알의 와이프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가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God of the land.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세라 신상을 보면요, 가슴이 풍만하고 그리고 배가 나와 있는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인 그 바알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비를 내리고 그리고 그 비를 머금은 아세라가 임신을 하여 풍성하게 베풀어준 열매와 곡식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중요해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abundant, 풍성하고 physically rich,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종현 형제 뭐 먹었어요? 땅 파먹었어요? 여러분, 땅을 파도 나오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 먹은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저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요, 종현 형제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요, 박상하 유사님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먹는 게 다 똑같아요. 광야에 있을 때 집은 뭐예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누구나 다 먹는 게 같고요, 그들의 입는 옷은 해를 맞고 바람을 막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패션쇼를 해요. 더 이쁜 옷이 있어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아요.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을 개간해서 거기서 부자가 되는데, 집을 보니까 나는 텐트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짓고 더 튼튼한 집을 지어요. 나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집인데 저 사람들의 집은 너무너무 튼튼해요. 나는 맨날 누런 땅밖에 안 봤는데 가나안에 오니까 푸르고 푸른 목초지가 잔디가 쫙. 여러분, 사람의 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땅에 오니까 정말 좋구나. 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말한 약속의 땅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농사 지을 기술이 없어요. 농사 지을 기술이 없는데 나에게 밀 종자가 있고 벽시가 있고 보리 종자가 있어요. 이걸로 내가 어떻게 농사 짓는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가나안 사람에게 배워요.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 가나안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에 온 순간,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본 순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살 때는 다 비슷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순간 저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끄러우면 진다. 들어봤어요? 부러워하면 진다. 내가 오늘 여러분, 가나안에 오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집 살고 싶어.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서요. 수영장 딸린 집 살고 싶다고.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분 있던데, 수영장 딸린 집 사고 싶어서 샀는데 사니까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다시 그거 집어치우고 다시 밭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내가 렌트 사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오고 나니까 믿는 사람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요, 누구를 부러워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부끄러운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와 비교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보니까 훨씬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 여러분, 내가 벽신은 있는데 농사 지을 거 잘 모르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줘요. 저 사람들이 하면 나는 요만큼밖에 수확량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하면 훨씬 많이 수확해요. 가나안의 사람들을 배우고 그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 내가 지금은 힘이 세니까 저 사람들을 다 쫓아낼까? 근데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나는 좀 빨리 따라잡고 싶어. 나는 단숨에 저들처럼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나는 날씨도 모르고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집도 잘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들과 함께 사는 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살면 쫄딱 망한다. 나는 그분의 말대로는 잠깐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한 삶이 5절에 나와요. 5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라스 족속과 하위 족속과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았다. 함께 섞여 살면서 6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요? 6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스크린에 있는 개역 성경으로 보세요. 세 번역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들을 자기에게로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로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한 사람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가나안 사람의 부한 저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전쟁으로 충분히 내몰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내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함께 살면서 저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지. 그 사람에게 아무 피해 안 주면서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되고 내가 그 집의 사위가 돼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데 내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논리로 결혼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논리로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possession, 뭔가를 더 갖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결혼하면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있는데 결혼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빚이 내 빚이 됩니다. 막 좋아한다고 뭐 결혼 생각하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내 것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being, 우리의 정체성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들의 것을 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한 사람이 결혼하면 그전에는 혼자 인생을 결정했지만 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배우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왜 자꾸 싸워요? 자기 배우자 생각 안 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도요, 내 아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내의 생각이, 아내의 삶이 내 생각과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내의 가정의 문화가 내 가정의 문화와 함께 섞여서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삶이지만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내 배우자와 섞인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거 바뀌는 걸 자꾸 이상하게 여기는 부모님이 문제예요. 결혼하면 아들이 바뀌어야 돼요. 결혼하면 딸이 바뀌어야 돼요. 내 문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문화와 상대의 문화가 함께 섞이면서 존재가 바뀌는 게 결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과 결혼한 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되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선택한 순간 우리는 세상에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전체성이, 우리의 존재됨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고통이 시작돼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 나왔어요. 이 뜻이 이런 말이에요. 리사다임의 리사트라는 말이 악한, 뒤에 아임을 붙이면 히브리 말로 그 말이 뭐냐면 더블, 2배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은 이런 거예요. 구산에 살고 있는 악하기로 치면 2배나 악한 한 왕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다. 세상을 선택한 순간 그들이 압제를 받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됨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순간 세상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훨씬 더 악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가 왔어요? 온누엘이 왔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정체성을 따라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택한 온누엘,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힘은 돈입니다. 나의 힘은 물질입니다. 나의 힘은 권력입니다. 그것을 외치고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처럼 나의 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잊혀진 하나님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끄집어낸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3장에 처음 나오지 않아요. 1장에 나와요. 1장 12절에 가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저곳에 가서 치면 내가 나의 딸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13절에 누가 나갑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의 와이프의 국적이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악사가.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지금 자, 갈렙이 유다 지파라 그랬어요. 갈렙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갈렙하고 온니엘은 무슨 사이예요? 삼촌지간이에요. 삼촌. 그 사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악사 갈렙의 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 왜 그러지? 이렇게 쉬운 걸 제가 지금 다 가르쳐 줬는데. 자,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나안 여인을 택하는 그 순간, 온니엘은 그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가나안 여인을 맞아들이면 나에게 부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온니엘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맹추입니까? 아니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 사위가 되고 그 가정에서 얼마든지 더 많은 땅과 농법을 배워서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너도 그렇게 살고, 지금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믿음이라는 거 별로 안 중요해. 잠깐 하나님 잊어도 되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한다. 너만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시대에 온니엘은 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다가 그들이 떠났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들이 너무 부자가 된 나머지 함께 한 곳에서 양을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조카 롯에게, 너희들이 너무나도 양이 많고 우리가 양이 많아서 자꾸 목자들이 싸우는데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편인 동쪽으로 갈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고 충분히 발달된 도시를 선택해서 갔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리스펙트, 내가 좀 존경을 받아서 내가 선택을 먼저 하고 싶다, 그 말 안 하는 그 사람이 혹시 맹추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에다가 더하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더한 사람. 그는 이것을 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정말 아름다운 그 땅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잘되고 부함은 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은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 40세가 됐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들, 가나안은 정말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키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읍은 높고 강하여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가나안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도 아니에요. 철기 문화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농사 짓는 기술도 하나도 없는 그냥 목동에 불과한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뭐라고 보고했죠?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것을 보고 왔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만도 못하다는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객관적인 눈에다가 더하기 애드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보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 85세. 모든 사람들이 점령하기를 싫어하는 헤브론 땅, 옛날 아브라함이 기럇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처음 조상이 정착했던 땅, 그 땅은 못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나요? 내가 저곳에 가서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40대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곳을 가서 내가 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85세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나이가 아니라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의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똑같이 다시 그가 85세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저곳을 점령하겠는가? 믿음으로 나가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너희들이 다 볼 때는 세상에 가나안 여인을 갖는 것이 힘이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딸 악사 이스라엘 여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힘이다. 누가 가서 싸우겠는가? 그때 온니엘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온니엘이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돈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며 돈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야.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여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저 시골에 경상남도 거창에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 이후에 8명밖에 없는 폐허가 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미국에 유학을 하고 웨스턴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신학교의 부학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마다한 한 목사님이 가셔서 그 학교를 개인의 사절을 빚을 내서 그 학교를 삽니다. 8명밖에 없는 학교. 6.25 전쟁의 폐허 더미에 있는 저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름만 거창해요. 그런데 그 학교가 그분이 설교하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좋은 직업이 힘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때 너는 좀 다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가 설교했던 내용을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받아 적은 게 뭐냐? 그게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 지금 그 학교가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이지만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 그 학교를 벤치마킹해. 그곳 출신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진로 선택의 10가지 계명 뭐예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자, 청년들 잘 들어봐요. 직업 선택할 때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두 번째,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좋은 조건이 갖춘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로 가라. 다섯 번째, 남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존경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닌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센터가 아니라 마진, 가장자리가 되는 곳으로 가라. 변두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무지랭이 변두리 출신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9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한다면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10번째, 크라운, 왕관이 아니라 길로틴,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을 향해 가라.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제시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따라 똑같이 순종했던 매년 300여 명의 학생들에 의해 세상도 놀라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 그 학교 지금도 허름하고 정말 교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거창고등학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그곳에 매년 1000명의 사람이 방문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삶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고 세상과 다른 인생을 디시전 메이커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extraordinary,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순간, 내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순간, 우리의 ordinary life가 extraordinary,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과 다르게 살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자는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전혀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진 것으로 뭔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싶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걸음도 물질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걸음 나와 우리 가족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 하나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원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오늘 내게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내게 하나님 힘겨움을 주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특별히 가족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옷 입은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저를 보고 있지 말고. 자, 나는 당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당신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진심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당신을 봐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걸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해요. 너무 가치가 있어요.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멘? 뭘 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세상에 살아가는 내 눈의 안경은 하나님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시선을 덮어주시옵소서. 온니엘처럼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길이 정말 살아남는 길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온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주어지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 특별한 당신의 삶을 내 삶에서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힘으로 용기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